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날 거룩한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갖고 하나님의 네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예, 성경 중에 뭐 수십 개, 수만 개,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 중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성경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그 성경에 나타난 네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 첫 페이지가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책이에요. 그럼 책 읽을 때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그죠?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할 때 첫 문장을 뭐로 만들까? 하나님 고민하셨겠죠? 하나님 첫 문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쓰면 우리가 그 단어에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생각하는 그 생각과 여러분들이 컵이라는 단어를 때 생각하는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컵을 갖다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가 뭘 갖다 달라 그런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그래서 컵이라는 단어 할 때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는 것처럼 모든 단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연결된 이 문장, 그죠? 그 문장. 그래서 우리 문장을 들을 때 그 문장 뒤에 그 문장을 말하는 존재의 생각이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까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니네가 다 만들었다고. 네. 그래서 우리 43장 1절에도 보면 네가 내 거라고요. 니네들이 내 거라고. 예. 여러분, 이게 내 거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내 거면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존재만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계신 분, 예.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컵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컵이 왜 만들어졌냐고요. 네. 컵은 왜 만들어졌냐면 물을 먹고 담고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컵이 그 일에 사용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냥 유리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에게서 중요한 것은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이 만들어진 존재인 거 아시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 창조주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 이 세상은 뭐 때문에 만드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을까? 그걸 아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아시죠? 네. 그래서 빨리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방향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면, 방향 틀린데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절망입니다. 내가 어디를 살아야 하는가 그 방향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절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찾다가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딱 찍고 이 정도면 우리 집에서 딱 하니까 30분 오케이 그럼 한 4, 50분이면 찾을 수 있겠지 룰루랄라 하고 왔거든요. 네, 이 근처에서 제가 방향을 잘못해서 계속 헤매기 시작하고 6분 남았네 5분 남았네 4분 남았네 제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절망입니다. 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를 어떤 방향으로 살기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와 내가 이런 목적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어졌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여러분 성경 다 잘 아시죠? 최소한 창세기 1장은 아시죠? 그죠? 네. 성경 잘 안 보시는데 요새 이렇게 성경 교회도 잘 안 갖고 오잖아요. 화면에 자꾸 띄워줘가지고 저도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성경 가져가봤자 뭐 잘 화면에 띄워주니까 안 가져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무튼 창세기 1장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단어는 생각의 집이라 그랬죠? 내가 뭘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거 보기 괜찮은데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맞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좀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무슨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하려고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시면 거의 창조가 1장의 창조가 끝날 때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창조하셨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리.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뭐 하려고 창조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네.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성경 전체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등장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이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복음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뭐 건강, 물질, 축복, 풍요로움 이런 걸 생각하죠. 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복하면 건강, 물질, 축복, 내가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말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성경은 복은 뭘 말하냐 하면 좋음이에요. 좋음. 하나님 이상을 좋게 창조하셨다고요. 좋게. 이 좋음이란 말은 복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물론 거기에 건강, 물질, 축복 이런 것도 포함되죠. 근데 이 좋음에는 이런 것도 포함돼요.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관계가 나쁘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나오거든요. 한 6시 정도 되면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 12시에서 집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합니다. 뭐 여기 직장 다니시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잘 못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딱 보니까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아침을 안 먹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6시에 나가려고 딱 보니까 한 상 차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내가 좀 불쌍히 여겼는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한 5시쯤 일어나서 막 아침 식사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불러놓고 자기야 저기 앉아봐.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내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아내한테 야 너 오늘 그렇게 아름답니? 막 이렇게 하고 사실은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다 뒤집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너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내 잘 지내는지 잘 모르거든요. 여기 남성들 우리 아내가 잘 지내는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잘 대화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다음에 아이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 있냐 뭐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 공부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싸웠어요. 그럼 좋은 음식 먹고 싸우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관계가 개선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어떤 관계가 개선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런 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해요. 또 성경은 뭐가 복이에요? 아름다움이 복이에요. 아름다운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보면 모르세요? 저 어마어마한 하늘, 저 어마어마한 바다, 저 어마어마한 태양,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저요 조금 전에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심쿵했어요. 심쿵. 여러분 심쿵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아름다운 걸 봤기 때문에요. 요 꽃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여러분 아세요? 이 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세요? 이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영성이에요? 영성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힘. 그죠? 그러면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저녁 때 지는 태양만 봐도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꽃만 봐도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왜? 이 꽃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고 와, 이 그림 대단하다. 여러분 전시회에 갔어요. 피카소 전시회래요. 가서 왔더니 그림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와, 이 그림 대단하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가 대단하다고 실제 말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야, 저 꽃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은 누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설교 들으러 가려고 문 열고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착 여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도 아닌 거 아시죠? 이 아름다운 자연의 가을의 이 향기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로마서에 너희가 천지 만물만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복을 받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산이 있으라 그러니까 산이 생긴 거예요. 바다가 있으라 생겼을 때 바다가 생긴 거예요. 꽃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꽃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이 뜻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름다운 성품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거룩이라는 이 요소는 동물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 속에 거룩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한번 보세요. 눈 피하지 마시고. 거룩이 보이세요? 예, 왜요? 그 하나님과 인간만 갖고 있는 그런 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저 태양이 아무리 거대하지만 저 태양은 거룩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때로는 작고 때로는 볼품없어 보여도 우린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혹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 아세요? 이건데요, 이거 이제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성도들을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그럼 성경 읽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좀 건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거 갖고 사는 겁니다. 평생 성경 갖고 사는 건데, 근데 성경을 잘 몰라. 되게 웃기죠? 평생 이거 갖고 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4장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 3장, 신약 성경 1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성경 읽기표예요. 이 표를 만드신 분이 한번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My people,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가 뭐냐면 목사 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를 누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의 무슨 성경 솜씨를 누리는 거예요? 하는 말 솜씨를 누리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룩이 여러분 속에는 거룩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다 비유예요. 비유예요. 근데 그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모양이라는 말도 복잡한 단어지만 그냥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물론 하나님은 모습을 안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날 때 그걸 눈치챘어요. 첫째 딸이 딱 태어났는데요, 이제 간호사가 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당신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손가락 몇 개, 발가락 몇 개 다 이렇게 막 설명해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딱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 한 10초, 20초, 30초 지난 다음에 제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아이를 착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첫째 딸 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저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이었어요. 우와, 세상에 이럴 수가.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딸아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빠 때문에 내 얼굴이 이 모양이야. 올여름엔 수술할 거야. 그 아이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게 저게 어마어마한 감동이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게 내게 너무 감동이었다고.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어요. 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중요한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출만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특별히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 두 가지 생각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도 하루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두 가지 생각만 하루를 갖고 시작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는 단 1초라도 자기 존재를 중지시키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우리 같은 인간, 여러분 뭐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만들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안 만드셔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창조 하나님이 희생당하셨다고. 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희생하시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존재임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의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딴 생각, 어떤 생각하기보다 첫 순간에 하나님 저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보다 저를 더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시는군요.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오질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는 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놀라운 세 번째 중요한 스토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오늘도 예배 시간에 벌써 영광이라는 말을 10번도 더 사용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 무슨 말일까?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상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다. 무겁다 그럼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뭐가 가치가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한 가치. 그래서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최고일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가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 최고의 영광이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가대의 영광은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요리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본문을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식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의 영광은 뭐냐면 스케이트 잘 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잘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다가 설교가 딱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서 설교가 딱 끝나면 눈이 떡 떠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할 때 이 네 가지 형태로 사용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시죠. 그분은 영광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질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최고예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1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저는 1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제 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인간이 15분 이후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요새 인간들이 거의 전지수준이에요. 모든 걸 알아요. 그죠? 여러분, 요새는 몰라도 인터넷 딱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 뭘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금방 아니까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요새 요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무슨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오징어 볶음, 예, 딱 가가지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나 네이버에 딱 들어가 오징어 볶음 만들기 쫙 나와요. 막 동영상으로 뭐 어떤 걸 뭘 넣고 뭐 쫙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내가 그 정보를 갖고 그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세요.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꽃에 있는 이 꽃잎의 커브, 이거 인간 디자이너가 못 만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머 중에 유머예요. 하나님 되게 웃기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웃기시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정말 웃기죠. 어떻게 이렇게 웃기게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최고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을 읽으시면 하나님 영광을 소유하셨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걸 읽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하는 두 번째 문장이 뭐예요? 성경에 이런 문장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셨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어요. 성가대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인 찬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타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인 스케이트 타는 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제가 이미 말했는데 뭘까요? 창조 사건입니다. 네. 창조 사건. 이 피조물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피조물. 네. 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은 창조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구원했을까? 생각해도 신기해요. 제가 뭐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뭐 나가 설교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지.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내면 하나님 모독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 채리고 이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하셨. 이건 기적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그죠? 네.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창조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또 한 가지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창조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십니까? 돈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너무 주일날이라고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제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십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군요. 돈을 우리가 왜 좋아하냐면 그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그럼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서 좋은 데 쓰세요. 예. 근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돈이 내게 주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즐거움이 나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돈께 영광을 돌리죠. 그죠? 예. 예. 돈 좋아요. 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이 내게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이 더 나를 압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사건 기억나세요? 예, 좀 오래된 이지만 예. 그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봤어요. 저기 뭐니까 8강전인가 그때 스페인하고 하는 거 저희 집에서 봤거든요. 예. 스페인하고 할 때 아닙니까? 이탈리아하고 할 때 1대1인가 2대2 거의 막 연장 정도 끝났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끝나기 한 1분 전에 안정환 선수가 딱 헤딩해서 골이 샥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때 지진이 나면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파트가 순식간에 와 하면서 아파트가 막 흔들렸어요. 지진이 나면 이런 거구나. 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결승전에 스페인하고 할 때 강화문에서 봤거든요. 그 마지막에 홍범근 선수가 탁 쳐서 골이 딱 들어간 순간 저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정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옷 다 먹고 막 누구 차에 올라가가지고 막 자찍으로도 no problem 뭐 차에 올라가서 막 그날 광화문에 있던 모든 치킨집 모든 맥주집 다 공짜였던 거 아세요? 왜요?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너그러질 수 있어요. 내 거 다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여러분 월드컵 4강 들어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 우리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바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캄캄한 동굴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인생의 의미죠, 저게 인생의 의미죠, 마음으로 뭐가 도대체 인생의 의미일까? 그럼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보니까 저기 촛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이 있어요. 불을 탁 켜니까 환해져요. 와, 여기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동굴에서 막 촛대를 찾는 거예요. 한 20개 정도 모았어요. 야, 그러니까 불을 켜니까 환해져요. 와, 여기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 그리고 막 동굴에서 계속 촛대를 찾는 거예요. 막 촛대를 찾고 해서 동굴 안에서 막 두리번 거리다가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본 거예요? 태양을 본 거예요. 태양 앞에 촛불 10개, 촛불 100개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이 최고라고요. 예, 하나님이 내게 무슨 좋은 걸 줬을 때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그 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는 기쁨이 나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시간이 뭐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의 최종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요.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고 오늘 찬양도 그런 얘기였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시라고. 여러분 예배 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딴 거 신경 쓸 수 없어요. 저 집사고 머리 스타일 오늘 왜 저래? 그런 거 신경 쓸 아니라고요. 하나님 당신 최고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저를 보여주셨군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셨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워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오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셨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냐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시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 있다고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럼 무슨 구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 오늘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맞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죠. 이 세상에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실 걸.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수 믿은 게 내가 무슨 전지하고 전능한 무슨 기계를 하나 얻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 말만 하면 착 나와. 뭐 하나 이거 주세요 그럼 착 나오고 이거 착 나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혹시 안 들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군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셔도 안 들으실 리 없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느껴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똑같은 말이죠? 예, 맞아요. 다른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이 뭘 내게 능력을 행하시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야. 여러분 기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때 하나님 막 욕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막 협박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협박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맞아요. 예. 그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전국에 있는 한국의 전국의 모든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큰 사거리에 가서 딱 서면 앞에 교회 뒤에 교회 좌측에 우측에 다 교회잖아요. 그죠? 제가 이 교회 찾으러 오느라고 오면서도 교회를 몇 군데 거쳤는지 몰라요. 예. 골목마다 교회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지금 이 시간에 골목마다 아파트 상가마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기 일본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일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0.48%밖에 안 된다고. 캐톨릭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이라 그래서 저보고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지금 설교 이제 3분만 더 하면 끝인데요. 제가 선교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쓴 거 아세요? 선교 무슨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무슨 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선교사들이 하는 거 그런 걸 선교라고 말하시면 오해입니다. 선교는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 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여기 한국보다 일본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자녀 10명 중에 한두 명이 집 나갔어.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 그러면 애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에 가 있다고.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그 애비의 마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희 딸 한 3시간 정도 잊어버렸거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3시간이 저 같은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기독교는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옆 동네에 있는 여기 와 살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럼 제가 여러분 선교주일날 와서 예배하라고 저한테 선교에 대해서 격려하라고 저를 초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제가 굳이 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교회인 것 같네요.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9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힘에 지나치도록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교회 규모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왜요? 에비에미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처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작은 재정과 에너지를 아껴서 그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보세요. 그 외국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기서 온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들도 주님을 예배하셔야만 해요.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이상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왜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한국에 예멘 사람들 500명 도착한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막 사회도 막 저 예멘 나쁜 놈들 뭐 테러리스트들 무슬림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예멘에 공식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한두 명이라도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면 예멘에 교회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 이웃이기 때문에. 전 누굴 사랑하냐면요, 저 원수들을 사랑한다고요. 그 무슬림들 우리 원수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요. 원수를 살아가니까 그 원수들이 우리 뒤통수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가 뒤통수 치면 어떡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인가 7장에 나오는데 원수가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라고요? 앞통수도 갖다 대라고요. 그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게 복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특권으로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특권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몇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들에게 특권을 줘서 천국에 가는 삶을 살게 해주게 몇몇 사람 되겠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특권이 아니고요,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보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린 예배는 뭐예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일어날 최고 예배. 저 오늘 여러분 주보 받으면서 제가 마음이 또 한 번 심쿵했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배예요. 근데 누가 예배를 드린다고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도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리옵나이다.